주님 께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충만하게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다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흘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흘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다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흘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흘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소리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아멘. 거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야 내린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에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센손은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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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님이 주신 땅,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하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 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 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 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웃음 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웃음 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만유의 주제이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의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기뻐 받으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였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서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아온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저희들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목사님의 가정에 때를 따라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그 건강을 붙드시사 맡기신 하나님 사역에 더욱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지혜를 부어주시어서 저희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옵고, 오늘도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선명한 복음의 능력이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실천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주님, 새해가 밝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월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에 주님 앞에 다짐했던 결단과 헌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귀한 열매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언약교회를 끝까지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하셔서 어떠한 순간에도 사람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와 이끄심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서로를 섬김으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저희 온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시고 깨닫는 은사를 허락하시어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며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사 말씀이 삶으로까지 이어지게 하옵소서. 더불어 병이 있는 성도에게는 치유의 역사를, 아픔이 있는 성도에게는 회복의 역사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는 역전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옵소서.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연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먼저 저하고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체능 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예체능 쪽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지만 특히 예체능 쪽에서 두드러진 그런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재능이 있어야 한다. 예체능은 재능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재능일 때에는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는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좋아서 하는 일은 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다가도 싫어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실증 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열심히 하던 사람은 포기할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열심히 하던 사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다.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든지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하든지 이런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다르죠. 내가 그 일을 정말로 사랑하든지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하든지 진짜로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졸이고 애가 타면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누군가가 나를 포기한 것 같이 느껴지면, 누군가가 나를 포기한 것처럼 느껴지면 그 사람하고 빨리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포기한 사람 더 볼 것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죠. 나를 포기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도 않고 그 사람 앞에서 무례하게 행하지도 않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성내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열매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너에게서는 앞으로 영원토록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저주하셨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눴습니까?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나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열매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런 것들을 느낄 건데요. 사랑 안에 절제도 있고 참기도 하고 온유도 있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도 성령의 열매이지만 다른 열매들을 사랑은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열매는 모든 열매들의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그 13장을 특별히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13장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에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 이런 은사도 있고 저런 은사도 있고 또 은사는 어떻게 쓸 것인가. 물론 그 은사가 14장까지 나오지만 12장에서 특별히 여러 은사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능력이라고도 합니다. 은사는 성령의 능력이라고도 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종류가 참 많은데요. 12장에 특별히 여러 은사를 소개합니다. 지혜의 말씀, 이것을 깨닫는 것도 은사고 지식을 깨닫는 것도 은사고 심지어 믿음도 은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병 고치는 것도 은사고 애언하는 은사, 영을 분별하는 것. 그러니까 악한 영인지 성령인지 구분하는 것도 은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영에게 미혹돼서 이단에게 빠지고 휩쓸려 다니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방언하는 것, 방언을 통역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12장이 은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12장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13장 1절로 넘어가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구리, 아무 의미 없는 일이다는 얘기죠. 아무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런 뜻입니다. 본래 성경은 장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편의상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이렇게 구분해서 찾기 쉽게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본래 바울이 고린도에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1장, 2장 이렇게 구분해서 보냈겠습니까? 쭉 16장까지 한 편지 하나였죠. 그런데 이 편지 하나를 우리가 쉽게 구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2장, 13장은 연결돼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이냐, 13장에 그런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길, 더욱 큰 은사는 사랑이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리고 쭉 이어서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쓸데없는 일이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신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봉사단체에서도 그런 것 하잖아요. 사회적 기업에서도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기업과 우리와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저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의무적으로 봉사하는가 사랑해서 섬기는가,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봉사도 헌신도 희생도 능력도 사랑에 근거해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열매이면서 은사입니다. 사랑은 열매이면서 은사입니다. 은사는 아까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열매이면서 은사이기도 하고 성령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은사이면서 성령의 열매인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열매면 열매, 은사면 은사, 이렇게 구분됐는데 사랑은 은사이면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은사이면서 성령의 열매일까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 크신 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 자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많으신 분을 넘어서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밖에 표현 못한 것이 굉장히 죄송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편파적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미안할 만큼 우리에게 편파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만 편파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자신을 내어주시면서도 기쁘게 내어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어떠한 일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성도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을 떠올리고 성령의 능력, 은사를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십자가입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자격을 보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착하니까, 네가 선한 일을 하니까, 네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셨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참 어렵죠. 우리도 우리를 십자가에 내어줘야 됩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 계명은 지켜야 될 말씀이라는 뜻이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고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명령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또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여인이 있었습니다. 3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 3명의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마리아와, 여기서 이 마리아는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내죠.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제자들도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기 위해서 지금 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미리 사두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가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 찾을 수 있습니까?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오게 했고 이제 무덤에까지 가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었다 그러면 포기합니다. 십자가에 죽은 것을 다 봤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부활할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고기 잡으러 가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죽었지만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준비했습니다. 세 여인은 아침 일찍 무덤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안식일에는 멀리 이동하는 것이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 다음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매우 아침 일찍이, 성경은 본문 그렇게 말씀하죠. 매우 아침 일찍이. 그 말은 지극히 동트기도 전에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면서 여인들에게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3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유대인들은 바위에 굴을 파고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사를 지낸 다음에 무덤 문을 돌로 막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돌이 힘이 컸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 돌을 어떻게 굴려줄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돌을 굴려줄까? 그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돌을 굴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 걱정할 처지가 아닙니다. 자기들을 걱정해야죠. 여인들을, 그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 지낸 후에 돌로 막아놓고 군병들이 지켰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갈까 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훔쳐갈까 봐. 훔쳐가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 그러니 미리 예수 무덤을 지키자.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는 누구도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덤에 가면 우리가 군병들에게 잡혀갈지도 몰라. 그것을 걱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걱정은 하지 않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 돌을 굴려줄 것인가, 그것을 걱정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관점으로 보면 사소한 일에 목숨 건 것이죠. 죽은 사람에게, 죽은 시체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소한 일에 목숨 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군사들도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흰 옷 입은 청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우리가 아는 대로 천사였죠. 다른 복음서에는 천사였다, 흰 옷 입은 천사가 무덤 머리 쪽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부드러운 모습으로 그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전하죠. 6절,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여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천사들에게 맨 처음 들은 첫 번째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 소식만 들었습니까? 이 소식을 빨리 전해라, 그 명령도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기도 하고 그 소식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은 첫 번째 증인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만들었을까요? 잡혀갈지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미리 향품을 사다 둘 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무덤을 찾아갈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 결과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죽은 예수님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그렇게 돼 있죠. 죄와 허물을 사랑은 덮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현실적인 문제, 어려움, 두려움과 위기 이런 것들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 여인들 말고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던 사람도 있었고 모두가 주님을 떠날지라도 자기는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여인들만큼 절대적이지 못했습니다. 절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만큼 절대적이지도 못했고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그 여인들에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죠. 사랑한다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이익인지 손해인지 계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행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고 사람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면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냥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표현하지 않는 사랑도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가슴속에 담아둔다면 무덤 문이 열리는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덤 문은 왜 열려 있었을까?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무덤 문을 열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여인들이 찾아가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된다는 것, 그 소식을 천사로부터 직접 듣는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또 부드럽게 건네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또 따뜻한 위로의 문자, 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우리의 사랑의 표현은 열매로 맺혀질 것입니다. 누군가는 위로를 받고 평강을 누릴 수 있고 누군가는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누군가는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나도 저 사람처럼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결단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열매로 맺혀질 때까지 그 사랑을 표현하고 행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무덤 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에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옥함 내게 없으며 깨뜨릴 옥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어려워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 것이 아니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둘째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것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11조로,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구제헌금, 성교헌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예물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며 드린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형통케 하시고 주님께 내려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언제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일부터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먼저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부분을 안수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기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여 주셔서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 일을 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가족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